요한 3서 1장 2절을 근거로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삼중 축복.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영적 생명, 짐승에게 없는 영혼을 불어넣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혼만 불어넣은 게 아니라 영적 권위까지 주셨어요. 영적 권위. 따라합니다. 영적 권위. 이 영적 권위는 아무리 짐승이 사납고 힘이 세도 그걸 제압할 수 있는 권세, 익수시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가 인간들에게 찾아와, 인간이 누구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 원래 영적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 뭐죠? 선악과, 선하다 악하다, 하나님께서 다 만물을 지으실 때에 있게 하시는 그 모든 정체성을 다 권위로 부여해 주시고, 사람은 사람답게, 짐승은 짐승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하나님이 권위로 다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도전하게 하는,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범하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하나님 명령에 먹지 말라 그래서 먹지 말아야지. 근데 그것을 그냥 봐봐라, 왜 못 먹겠는가를 바라봐라. 하나님과 동등될까봐 못 먹게 했다. 너희들이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아주 그래서 탐심을 집어넣어주고 교만을 집어넣어줘가지고 그걸 바라보다가 그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도전하라고 지금 네가 나를 범죄케 하는 거냐?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니까 이야 그래서 못 먹게 했나? 그래가지고 그걸 범하고 따먹었단 말입니다. 한번 하나님과 나도 한번 하나님과 동등되는 한번 권위를 가져볼까? 쓸데없는 탐심으로 인해서 도전하고 그것이 죄가 되어서 그래서 먹었더니 하나님과 동등되기는커녕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대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권위까지 죽어버린 거예요. 속은 것이죠. 원수 마귀에게 속았어요. 오늘날 여러분 거짓말이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알고 거짓말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요. 그래서 영적 권위가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가 영혼도 죽고 영적 권위도 죽고, 그래서 영혼이 죽고 영적 권위가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될 때에 영혼도 살고 영적 권위가 있어서 이렇게 선한데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그게 다 끊어지니까 전기 끊어진 캄캄한 집안처럼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자리에 어둠의 영 사탄이가 들어가. 여러분, 육은 육을 부르고 영은 영을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종교심이 많은 줄 아세요? 죽은 영혼도 영혼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영을 사모하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곳에 빌고 싶은 거예요. 종교심이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어둠의 영이 영혼이 죽은 자리에 영이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영적 권위가 희한하게 악한 놈이 들어와 가지고
살상 무기를 만들고 원자폭탄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당연히 내 것인 양 빼앗아가고 푸틴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파괴하는 일에 낄낄거리고 남의 것 빼앗아 먹다가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또 상대방도 와서 테러를 일으키고 끊임없는 전쟁과 살인과 저주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못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영원히 못돼 버려요. 그 다음에는 범사는 자동적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검키가 나고 범사하는 일마다 실패와 고통 속에서 그래서 범사도 여러분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강건한 육신이 강건하라고 우리 주님이 복내는데 육신이 너는 흙이니까 네 속에 있는 영도 죽고 범사의 마음도 아주 나쁘게 쓰임받으니까 너는 그냥 이제는 흙이니까 흙으로 가라. 그래서 이 육신도 흙으로 심판과 사망 속에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범사도 잘 되지 못하고 강건하지도 못한 삼중 타락의 심판을 당하고만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내 육신도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예배 가족들이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일은 첫째로 따릅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한다.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내 영적인 생명을 닮은 자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서 그 다음에 그 영이 선한 목적으로 여러분 우리 영혼은 원래 선한 걸 좋아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온 이 영혼은 선한 것을 좋아해요 원래. 그래서 영혼이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영원한 생명,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만들어진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런 말씀을 여기 잘 보세요. 사람의 이 육체는 흙으로 지었대요. 흙으로. 그런데 그 흙 속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이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날생자, 영혼영자,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진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생명이 하나님과 어떻게 할까?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같이 한번 되어볼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용서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러는 그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교만한 그 영이 죽고 영이 죽으니까 죽은 냄새가 나잖아요. 음식이 상하면 상한 냄새가 그러면 상한 냄새에 파리가 오듯이 죽은 영혼의 냄새를 맡고 죄악의 냄새를 맡고 어둠의 영이 찾아와서 그 영혼을 억압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상대방을 죽여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막 보통 뭐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영 원래 선한 영에 여러분 하는 게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리고 그 영혼은요 계속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억압하게 되고 끊임없는 그리고 나서 양심은 또 죽은 양심이라도 살아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나쁜 짓을 했나 보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놈이 나를 언제 공격할까 늘 이렇게 불안에 떨고
그러니까는 삶이 완전히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도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 생각을 지키라. 잠언서 4장 23절이죠.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 이 마음이란 영혼의 내면 속에 깊은 내 자아가요.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 놓은 선한 내 영혼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생명과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본래적인 그 영혼이 자꾸 여러분 변화가 되어서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남 도우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길에 절대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교만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뭔가 좀 잘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진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도 잘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자체가 벌써 사랑은 아니고 원수 마귀가 들어온 그 마음은요, 그건 이용하려고 그런 거지요. 하나님과 동등되는 본래적인 하나님과 원래 이렇게 연합된 본래적인 선한 영은 결코 그런 교만하고 악한 생각을 안 갖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듣기를 좋아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교만한 죄를 회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회개하고죠. 살아있는 영혼은 회개해요. 더러운 것을 싫어해요. 높아진 것을 낮추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죠. 그러면요, 예수님 저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낮아진 곳에 높으신 하나님 은혜가 흘러오잖아요. 낮추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어줘요. 그런데 높으면 예수님 보혈이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높은데, 하나님 은혜보다 높은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향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절대로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낮추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해달라 그러고, 영은 영을 부르는데 악한 영을 부르면 안 되잖아요. 본래 내 영혼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보다 낮추어서 자꾸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여러분 살아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낮추어야 돼요.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으려면 주님 십자가 아래 낮추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주님의 생명 앞에 낮추어야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여러분 죄가 유전되어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죄는 교만한 죄라. 원래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자유의지란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너 나 사랑해, 이거 완전 독재죠. 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좋은데 아담과 하와가 악한 놈들한테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막 교만하게 선악과를 범하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죄가 그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놈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저주받게 하고 가시와 응고키가 나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죄가 유전이 또 된단 말입니다. 악한 죄, 더러운 죄, 교만한 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원죄, 그 유전죄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전되어 온 원죄를 다 씻어내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범죄도 우리 주님 앞에 낮추어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 영혼이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예수님 찔림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예수님 믿으면 그동안의 모든 가시와 붉은기 같은 징계가 다 벗어지고 그가 채찍에 맞아 낫게 해주셨으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온갖 병들이 다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을 한없는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를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편과 상황만 보지 말고 원래 내 생명의 본래적인 선함과 아름다움과 생명되게 하심을 예수님 믿음으로 다 영접해서 고맙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수님 우리의 선물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냥 그리스도의 소식을 마음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값없이 다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이걸 은혜라고 그러죠. 이거를 선물이라고 해요. 에베소 2장 4절로 5절 8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선물이에요. 선물은 돈 내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아들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그만한 죄부터 탐심의 죄, 완악한 죄를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네가 알고 그랬냐? 유혹받아서 그랬지. 미혹받아서 그랬지. 불쌍한 자야.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내게 가까이 오라. 그래서 주님이 은혜로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혼이 펄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예수님 십자가 흐르는 피를 내 가슴 속에 언제나 품고 정한 법의 귀한 법의 그리스도의 보배들이 되셔서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신 것을 언제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기도하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따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라.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어떤 분은 자꾸 하나님 오해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결코 나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나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악한 귀신과 영에 쩌들려서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영혼이 잘되라 범사에 잘되라 성경 속에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분명히 잘 다져놓으면 그 위에 얼마든지 건물이 높고 견고하게 지을 수가 있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순서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 닮은 자여,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내 영혼이 잘된다. 영혼이 먼저 잘되고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닮은 영적 존재인 사람들이 이렇게 순서 있게 복받고 잘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주에서 해방받고 모든 가시와 은근키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하나님 없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율법을 이렇게 되면 그 율법을 100% 다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여러분 나라의 헌법과 율법 다 여러분 100%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부모님에게 불효한 것이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 상하게 한 것이 있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코지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어둠되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빗댄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이것도 전부 다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긴 것은 전부 다 저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율법을 어긴 저주받은 사람들을 돌보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들에게도 관심을 두시고 다 잘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에 오라 하는 이 음성을 감사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하게 착하게 해봐야 안 된다. 세상은 전부 다 저주받았고 그리고 양육강식인데 먼저 먹는 놈이 최고지 그러면서 그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나는 물려받은 것도 없고 그런 가난의식, 저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살아보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얼마든지 나도 남을 도우며 살 수 있다 하는 여러분 믿음의 생각과 부요의식을 가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기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조심할 것은 주신 것에 에게 이것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없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늘 기대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시편 107편 9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줄인 영혼을 만족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줄인 영혼을 뭘로 만족해요? 영혼을. 줄인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걱정과 괴로운 일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범사에 우리와 함께 주시는 주님께 어려운 일은 주님께 기도로 맡기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못해요. 맡기고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해결해 주심을 기대하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그리고 일의 순서가 있듯이 삶이 어려울수록 우선순위를 뭘 해야 되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옷도 단추를 중간에 있는 거 위에 막 올리면 옷이 삐뚤어지고 이상하잖아요. 인생에 뭔가 꼬이고 어려울 때는 내가 인생의 순서를 뭘부터 해야 되나요? 그렇게 주님께 물어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자꾸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보래요. 주님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백세 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 들어올 때 못 들은 척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들을 죽이는 순간까지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야 이제 그만하면 됐다. 내가 네 마음 알았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먼저구나. 하나님 사랑이 먼저구나. 알았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러고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던 것입니다. 조용히 목사님 천막교회 시절이었습니다. 이총이라는 사람이 병들고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 집에 아들만 9명, 술주정뱅이 남편까지 11명의 식구들이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조용기 전도사님이 그래도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초희 씨가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쌀 한 푸대가 생겼대요. 그런데 조용기 전도사님이 11조가리 찐 것이 생각나가지고 저녁 때 큰 마음으로 11조니까 한 대를 딱 떠가지고 이제 놨는데 이야 아이고 하나님 오래간만에 쌀 한 푸대 이게 몇 년 만인데 하나님 이거를 받아 잡수시겠습니까? 그를 인색한 하나님 아니시지요? 그러고 다시 쌀 푸대 집어넣고 아니야 이건 또 믿음이 아니야 그러고 또 폈다가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녁 때부터 새벽 때까지 쌀 부었다가 폈다가 부었다 폈다 새벽에 그냥 하나님 아이고 내 양심이 도저히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 기도 나올 때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발을 잘못 헛디뎌가지고 논두렁에 쳐 이렇게 쏟아가지고 그래서 그 쌀을 또 다시 담아서 흙반 쌀반 가지고 와서 조용기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해서 제가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런 쌀도 하나님이 받으시냐고 조용기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흙반 쌀반을 받아가지고 놓고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해주셨다. 그런데 그 가정에 놀랍게도 하나님 축복받아서 아들들이 한 놈도 타락하는 놈이 없고 잘 되고 사업도 잘하고 나중에는 미국으로 가서 이민 가서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 나라에 먼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심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물질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먼저 심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나오는 신앙 고백도 심는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사람이 말을 잘해.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그 말씀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물질로 심든지 시간으로 심든지 헌신 몸으로 심든지 말로 심든지 11조는 드릴 수 없는 형편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그러나 드릴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씀씀이도 분명히 심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심는데 잠언서 18장 20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입으로. 그동안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꼬이고 잘못되었다면 내 입술에서 잘못된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돌아봐요. 내 말이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 중앙가족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내 육신의 헌신과 내 입술의 고백이 주님 앞에 잘 심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혼이 뭘 닮아요? 내 속에 영혼이,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 알아듣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여러분 신고 거두는 법칙으로 이 범사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 범사가 잘 되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몸과 마음에 눌린 것들이 질병으로 다가올 때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대요. 어둠의 영, 악한 영,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죄 없으신 예수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여러분 악한 놈들을 통해서 예수님 못 박을 때 죽여놓고 보니까 딴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내 아들, 죄 없는 내 아들 예수를 죽였으니 이 악한 영, 귀신아 이제는 내 모든 뿔을 내가 뽑아버립니다. 귀신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활동하지만 이제 뿔이 없어요. 이빨이 없단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권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피가 마귀와 귀신의 털을 부숴버리고 그들의 세력을 다 녹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예수님의 피를 찬송하고 선포하고 뿌릴 때에 귀신의 세력은 혼비백산하여 적어도 그 순간 피하고 도망가는 역사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예수님 보혈의 찬송을 부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다시 한번 마귀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요즘에 교회들이 성도들이 너무 점잖고 착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산대요. 어떤 교회는 아예 귀신 얘기도 안 해. 네. 교양을 얘기하면서 교양인답지 못하다고. 교양인 예수님 말씀이신데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의 3분의 1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치료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래요. 뭔 교양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악한 영, 귀신들 쫓아내면 다 떠나가게 돼 있다.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뿔이 뽑히고 이빨이 뽑힌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미용만 하고 자꾸 속삭이기만 하지. 그래서 우울증도 주고 조울증도 주지만 속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에게 권능 주신 것 그 권위로 쫓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 귀신의 세력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닮은 성도들이고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몸과 마음의 병이 우리는 피곤하면 생길 수 있어요.
과로하면 생길 수 있죠. 살다 보면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 피로 끝내 기도하고 끝내 쫓아내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위에서 심고 거두는 축복도 받아 누리고 강건한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를 청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 3서 1장 2절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